분명 잘 준비했고 방향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선한 목적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비두니아에서도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의 끝에서 바울은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따라가며 길이 막힐 때 방향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바울은 왜 환상에서 길을 보게 되었는지 본문을 따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내용을 교회에 전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왜 성령께서 막으셨을까요? 성경은 막으셨다는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방향을 바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번씩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일을 하려던 것도 아니고 복음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니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은 좋은 일과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갈 수 없는 길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보여주실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는가? 바울은 아직 마게도냐를 알지 못했습니다. 환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던 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경은 환상의 모습보다 환상이 전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바울의 방향을 바꾸었고 복음의 역사를 새로운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느낌을 따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아시아는 막혔고 비두니아도 막혔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길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누가는 바로 이 시점부터 바울 일행과 함께 여행하며 그 현장을 직접 기록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작은 표현 하나가 사도행전이 단순히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을 함께한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붙잡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환상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종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앞으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옥에 갇히게 될지,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될지까지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것은 건너가라. 단 한 걸음이었습니다. 삶의 방향도 종종 그렇습니다. 모든 답을 얻은 뒤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알았을 때 먼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곧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에 이르고 그곳에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성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그곳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의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권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큰 집회도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환상에서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미리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먼저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루디아의 열린 마음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바울이 환상에서 순종한 그 한 걸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복음은 곧 시험을 맞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은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를 잃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6장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것은 순탄함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언제나 순한 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짧게 덧붙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감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자기만 살아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지만 먼저 한 사람의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간수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환상으로 시작된 순종은 루디아의 가정에 이어 간수의 가정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말합니다. 복음은 열린 길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사람이 예상하는 길보다 더 넓고 더 깊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관리들은 옥조를 보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용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관리들은 그제야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두 사람을 정중히 모셔내며 그 성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곧바로 다음 도시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빌립보에 이제 막 세워진 공동체를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격려한 뒤 길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환상으로 시작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드로아에서 본 환상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세워졌고 간수의 가정이 세워졌고 빌립보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큰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왜 길이 막혔는지,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뒤돌아보는 어느 날 그 길이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그 한 걸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길을 알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답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더 큰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을 삶의 언어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